수행을 설하는 세 가지 경전을 해설하는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가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수행의 중심 경전, 디가니까야 22번 대념처경이죠. 그리고 왓지마니까야 119번 몸에 속한 사띠경 이래 되지만 그냥 신념처경이라고 해석하자 했고요. 그리고 왓지마니까야 118번 입출식념경,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경이죠. 이 세 가지 경을 불교의 중심이 되는 수행이다 라는 측면에서 해설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전을 보니까 모두가 다 사띠를 말하는 경전인 거예요. 그죠? 첫째도 대염처경, 사띠 빠따나 수땅 이래 되고요. 두 번째도 까야 갔다 사띠, 몸에 속한 사띠경. 또 입출식념경도 아나빠나 사띠 수땅,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경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사띠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하는 수행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띠와 관련한 수행의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띠와 관련한 공부를 선행해야겠다. 사띠를 확립하는 우리 삶에 사띠를 힘있게 해서 도움받아가지고 향상으로 이끌리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사띠를 확립하는, 사띠를 힘있게 하는 여기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1월 달부터 우리가 한 것이 사띠빠따나 사띠의 강화와 관련해서 설해진 경들이 모여있는 상류타 니까야의 47번째 주제 47번 상류타 염처 상류타의 40개 경전을 다 공부를 했죠.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공부 과정이었다라고 하면 바로 47번 상류타를 심도 있게 공부한 몇 달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47번 상류타를 마친 다음에는 우리가 경전 전체를 꿰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수행과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든가 5가지 기능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등등 중요한 몇 가지 개념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대념처경을 직접 해설하는 작업에 들어가서 여러 달 걸렸죠. 그 공부 과정을 우리가 이제 서울서 깨달음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잠깐 쉬기 직전주에 대념처경을 마무리를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두 번째 경 신념처경을 오늘 시작하는 순서에 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신념처경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 금년 안에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마지막 경 입출식념경을 직접 해석해 들어가는 순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과정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경전 2개를 나눠드렸습니다. 자, 한 가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공들여 공부한 대념처경. 공부를 시작할 때도 나눠드렸습니다만은 공부 과정을 통해서 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깊어지면서 경전의 번역이 조금씩 달라졌지요. 그래서 공부를 마친 상태에서
번역을 좀 수정 보완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다시 나눠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난 몇 달간의 공부를 통해서 대념 적용에 대한 나름의 명확한 번역을 새로 해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요거 홈페이지에 한글 문서로 그대로 올려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나눠드린 거 조금 부피가 작습니다만은 까야 같다 사띠 숙당 맞지마니까야 119번 신념처 경입니다. 오늘부터 공부할 경이죠. 자, 요 두 가지 가지고 몇 주간 공부를 할 거고, 요 공부를 마치면 이제 신념처 경도 수정 보완해서 번역을 완성해서 다시 드리겠고, 그러면 이어서 입출식령 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행을 말하는 세 가지 경전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 건가요? 대념처경, B가니까요 22번째 경입니다. 말 그대로 사띠죠. 사띠를 확립하자, 사띠를 힘있게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 또는 이게 원어로 보면은 거의 그 사띠를 앞장 세우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았죠. 뭐니 해도 우리가 고달픈 삶을 순차적으로라도 좀 모면해서 깨달음까지 삶의 과정을 완성해 가자라는 데는 어쨌든 사띠라는 이놈을 앞장 세워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도 우리가 원어가 그런 개념을 좀 말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대념처경 이렇게 보았고, 이어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것이 신념처경 되죠. 자, 요 차이가 뭔가요? 요거 이제 맞지마니까요 119번. 대념처경은 사띠를 힘있게 하자, 사띠를 앞장 세워가지고 삶을 이끌자라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법, 수행법을 말하면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할 거냐라고 할 때 결국은 무언가를 하려면 대상을 필요로 하죠. 그 대상을 네 가지로 제시한 거죠. 신, 수, 심, 법. 사실은 이제 요 신수심법이라는 네 가지 대상이 각각이 독립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삶의 과정에서 신이라는 거, 수라는 거, 심이라는 거, 이것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수행을 통해서 삶이 향상해 가면 거기서 어떤 법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던 어떤 법들이 드러나가지고 보여지면 그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깨달음으로 나갈까? 이런 개념이었으니까 그냥 신수심법 이래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이야기, 결국 수행이라는 이 향상의 방법은 내 삶의 과정에서 작용하는 어떤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가운데 이제 신념처경이라고 하면 신수심법 중에서 한 가지만 뽑아가지고 신에 속한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얘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신수심법 네 가지로 분류한 거는 표현하자면 대분류고 각각의 대분류 안에 신념처가 9개의 소분류 대상을 가지고 있고 수념처는 수념처, 신념처는 소분류가 따로 없죠. 그냥 그대로 하나씩이고 법념처가
개의 소분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소분류로는 총 16이죠. 16가지의 그 구체적 대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신념처경 이렇게 말하면 4가지 중에 몸에 속한 것. 까야 같다, 삿띠, 수땅 이렇게 되는데 까야 몸이고 같다라는 것은 이제 가다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가 돼가지고 표현하자면 간 이런 이야기예요. 몸으로 간 삿띠. 무슨 얘기일까요? 신술신법이라는 우리 삶의 과정의 포괄적인, 그래서 4가지로 대상이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수나 심이나 법으로는 안 가고 신으로 간 고영역만 가지고 얘기해보자. 표현하면 그거예요. 몸으로 간 삿띠.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몸으로 갔으니까 몸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이래서 몸에 속한 삿띠경 이렇게도 이제 의미를 말할 수 있고 그냥 좀 쉽게 부르려니까 그 의미 다 해서 그냥 신념처경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자라고 한 거죠. 까야 같다 삿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념처경에서의 대상은 일단 몸입니다. 몸에 속한 것. 자,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9개의 대상이 있죠. 조금 더 얘기는 다시 하고요. 자, 이렇게 대념처경에서 신념처 하나로 좀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이어지는 수행경전이 입출신념경이죠. 식이 여기 이제 숨쉬다는 거잖아요. 호흡. 입출식 하면 이제 이게 호가 뱉는 거고 흡이 들여마시는 그 호흡인 거죠. 그러니까 입출식이 한자로 말하면 호흡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호흡에 삿띠하는 수행. 요런 이야기입니다. 신념처를 말해도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분류 9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9가지 모두가 대등하게 쫙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법이 이거요 라고 제시해 준 걸까?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아야 한다라고 본 거죠. 대념적용 수업의 마지막에서 그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외길이 있다. 이렇게 보았죠. 이 하나의 외길이 뭐냐 하니 호흡을 붙잡고 삿띠하는 수행이다. 호흡을 붙잡고 삿띠하는 일을 통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까지 간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은 호흡을 붙잡고 하는 외길이 있을 뿐이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살아오는 과정이 다르잖아요. 한평생 여기 대부분이 한 60년 가까이를 살았네요. 우리 수행자께서만 조금 작을 것 같아요. 6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우리가 쌓아놓은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 몸 이전의 삶, 전생들을 통해서 쌓여있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보통 말하는 근기,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경전은 4가지 실천 이래가지고 괴롭고 실다운 지혜도 느린 수행, 실천. 괴롭고 실다운 지혜는 빠른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는 느린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도 빠른 실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해주죠. 그때 보면 이제 거기서 또 대표적으로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타고난 탐진치가 아주 예리한 사람은 좀 앉아서 호흡 붙잡고 딱 수행을 해야겠는데, 타고난 탐진치가 너무 예리해가지고 앉아서 호흡을 잡지를 못해. 근데 사실은 이 수행이라는 게 뭐예요? 무엇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 좀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호흡 수행이라는 것은 무슨 수행일까요?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호흡이라는 고놈을 대상으로 붙잡고 깨달음까지 가자라는 수행이거든요. 근데 이게 타고난 탐진치가 예리해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호흡을 붙잡지를 못해. 이래 되면은 가는 일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념적용을 그렇게 해석한 거죠. 자,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이 있습니다. 호흡입니다. 그런데 수행자에 따라서 어떤 수행자는 호흡을 붙잡는 일은 아주 쉬워. 근데 실제로 뭐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은요, 수행법을 이렇게 안내만 해도 잠깐만에 앉아가지고 딱 집중해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분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야말로 부부님은 경지연이 말하는 즐거운 실천의 조건을 갖춘 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가 실제로 보아서 아는 거잖아요. 주변에 그런 수행자가 있어요. 근데 또 많은 수행자들은 참 열심히 수행을 하려고는 하는데 호흡을 못 붙잡아요. 못 붙잡는다는 게 아주 못 붙잡는다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수행을 해야지 이러면 가장 좋은 거는 1시간 내내 시작하자마자 호흡을 붙잡아가지고는 1시간 내내 놓치지 않고 딱 수행을 해나가면 이게 그야말로 호흡 붙잡고 하는 수행을 위한 토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 10초 붙잡으면 한 10분은 또 나가서 놀다가 아이고 돌아가야지 이래가지고 와서는 또 한 10초 붙잡으면 또 가서 한 10분씩 놀다고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예요? 야, 힘이 들어도 내가 어쨌든 호흡 붙잡는 이 일을 성공해가지고 그 호흡을 붙잡았다라는 토대 위에서 잘 수행해야겠다라는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너무 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신념처에 호흡도 하나가 들어가니까 호흡 말고 8가지 신념처가, 이거 소분류, 몸에 속하는 소분류가 8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지수화풍 4대로 또는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앉아 있는지 몸의 자세를 관찰하자든가, 아니면 움직임을 어떤 행위를 내가 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는 내 몸이 얼마나 더러운 것들로 쌓여 있는지 이런 부정관도 있고, 또는 요새야 이제 그럴 형편이 안 되지만 옛날에는 시체를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버려진 시체가 그 변해가는 과정, 막 그 부패하다가 뼈만 남았다가 뼈까지 다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 없어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내 몸도 그러하고 내 몸도 또한 그리 될 것이고 내 몸도 이것을 극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도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를 그렇게 본 거죠. 예를 들어서 내 몸이 31가지의 더러운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라고 몸을 부정하게 보는 그 수행을 가지고 깨달음까지 가자, 이게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냐라고 하면, 자, 호흡을 붙잡고 깨달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의 길이 있는데 이게 호흡을 못 붙잡겠어. 왜 못 붙잡나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 말씀인 거죠. 아예 타고난 탐진치가 너무 예리해.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아니면 전생부터 쌓아온 이런 하여간 조건관계가
워낙에 탐진치가 강한 거예요. 탐진치가 강하다고 하는 거는 호흡 붙잡고 앉아 있으려고 해도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 무슨 냄새가 나든 아니면 머릿속에서 계속 신념적용의 중심 주제지만 지난 일들의 어떤 기억이라든가 이런저런 생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호흡에 두지를 않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결국은 탐진치가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서. 그러면 탐진치가 강해가지고 호흡을 붙잡는 이 길에 올라서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어찌 해야겠어요? 호흡 붙잡으러 가기 전에 아이고 무슨 좀 특별한 방법? 아니면 어떤 임시 방편으로 접근해가지고 우선 급한 탐진치, 좀 과격한 탐진치는 좀 먼저 떨궈내고 그리고는 앉아보면 아이고 그만큼 좀 떨쳐내고 나니까 호흡을 붙잡겠네. 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머리카락에서부터 몸털에서 콧물에 거울음에 뭐 이런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몸뚱아리를 뭐 이쁘다고 할 건가? 뭐 이런 부정한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탐진치를 일부 가라앉히고 그럼으로써 비로소 아이고 호흡 잡았네 이렇게 올라서는 그럼 이런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하여간 뭐 보충적이다? 호흡 붙잡고 깨달음 가져가자! 라고 하는 이 외길 수행에 잘 올라서기 위해 가지고 보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물론 이게 꼭 시작하는 자리에만 그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다이경이든가 하는 경전에서 보면 제3선까지를 왔다가 제3선에서 제4선 가는 그 중간 자리에 사실은 31가지 부정을 관찰하는 거 또는 시체가 변해가는 그 무상함 사실 시체가 변해가는 그걸 보면은 몸이 더럽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내 몸이라는 것이 저와 다르지 않는데 이래고 앉아 있으면서 탐진치를 일으킬까? 뭐 이런 내용들이 제3선과 제4선 중간에 끼어 있기도 해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는 처음에는 호흡을 좀 어떻게 잘 붙잡을 수가 있는데 좀 가다 보니까 제3선과 제4선 그 중간쯤에서 뭐 바뀌는 사람도 있겠지요. 뭐 경전은 이건 이런 좀 특별하게 제3선, 제4선 사이에 끼워 넣는 경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정황을 주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렇구나. 신수신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외길로 가는 가운데에 호흡 시작해서 수, 심, 법의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으로 가자라는 거고 그 가운데에 신 이렇게 말할 때는 호흡인데 호흡 붙잡는 일이 잘 안 된다. 어쨌든 수행이 중간에서 진도가 안 나간다라고 하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충적인 임시 방편적인 방법들이 나머지 8가지로 주어져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게 타당할 거예요. 우리가 대념 적용 마무리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봤죠. 자,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대념 적용에서 입출 신념 적용으로 왔다가 마무리 맞지마니까요. 118번 입출 신념 경까지로 연결되는 과정이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각각이 다 별개의 시객이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호흡 붙잡고 가는데 그 과정이 삶의 과정에 견주어 보면 어떠냐? 호흡이라는 몸의 족한 영역에서 시작을 하고 가다 보면 그 수행의 과정이 실제로 경전은 그렇게 말하죠. 잘 자의하면 이제 개발된 느낌이 일어난다. 그게 또 더 진행이 되면 마음 심자, 그러니까 찢다라고 하는 이 내 마음을 경험한다. 그리고 나면 그 마음이 경험된 상태에서 더 삼매가 심화되는 이 과정에서 법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그 법의 관찰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간다. 신수신법이 그대로 호흡 붙잡고 가는 연장선상에서 거쳐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신념처에 속하는 이 나머지 8가지는 중간중간 에고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를까?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보충적인 방법들의 도움을 받자.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뭐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수행이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에 공감하지 않는 수행자 또 수행처도 있을 겁니다. 뭐 그거야 뭐 이제 각각의 판단의 문제고, 우리가 니까야라고 하는 이 근본 경전들을 꿰어가지고 이해하는 수행은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렇게 대념 적용, 신념 적용을 거쳐서 호흡에 삿디하는 경까지 와가지고, 이 호흡에 삿디하는 경이 뭐 다음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게 사념처의 과정의 이후에 칠각지의 과정으로 연결돼서 깨달음으로, 이런 맥락으로 호흡 붙잡고 깨달음까지 가는 직접적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뭐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 수행 경전 세 가지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뭐 이런 이해 위에서 이제 또 요번 그 첫 수업에서는 대념 적용하고 신념 적용, 입출 신념 적용은 아직 안 했으니까 좀 뒤에 보고, 대념 적용과 신념 적용은 이렇게 대상을 직접적인 하나의 대상으로 연결해 왔다라고 하는 거 말고 어떤 경전의 구조적인 차이를 보일까라는 부분을 오늘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설명 놓고 일단 대념 적용은 이제 너무 두꺼우니까 오늘 읽어보진 못하겠고요. 조금 이따 이제 비교하는 가운데서 좀 보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이 추운 저녁이라 해야 되나?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위한 서비스로 신념적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신념적용 한번 읽어보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셔요. 맞지만 이까야 119번 까야 같다 삿디 숙당 신념적용.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무셨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오후에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강당에 함께 모여서 서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는 몸에 속한 삿띠는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비구들 간의 이런 대화는 마무리되지 못했다. 그때 세종께서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일어나 강당으로 오셨다. 오신 후에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앉은 후에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무슨 이야기를 위해 지금 여기 모였는가? 서로 무슨 대화를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했는가? 라고. 대덕이시여, 여기 저희들은 오후에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강당에 함께 모여서 서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은 몸에 속한 삿띠는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덕이시여, 저희 간의 이런 대화는 마무리되지 못했고 세종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비구들이여, 몸에 속한 삿띠는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집에 가서 앉아 있다.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고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삿띠를 준비한 채 그는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하면서 내쉰다. 제가 좀 잘못 읽었네요. 빈집에 가서 앉아 있다.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고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삿띠를 준비한 채. 여기서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앉아 있냐 하면 그렇게 앉아 있다. 그런 다음에 띄어가지고 그는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시고 오직 삿띠하면서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나는 길게 들이쉰다라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쉬면서 나는 길게 내쉰다라고 분명히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 나는 짧게 들이쉰다라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쉬면서 나는 짧게 내쉰다라고 분명히 안다. 나는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라고 시도하고 나는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라고 시도한다. 나는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리라 라고 시도하고 나는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내쉬리라 라고 시도한다. 이렇게 근면하고 열심이고 스스로 단호하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주의 깊게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가면서 나는 간다라고 분명히 알고 서 있으면서 나는 서 있다라고 분명히 알며 앉아 있으면서 나는 앉아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누워 있으면서 나는 누워 있다라고 분명히 안다. 또한 몸이 어떤 지향된 상태에 있든 그것을 분명히 안다. 이렇게 근면하고 열심이고 스스로 단호하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주의 깊게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대가사와 바루와 가사를 지닐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갈 때도 설 때도 앉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이렇게 근면하고 열심이고 스스로 단호하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주의 깊게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발바닥으로부터 올라가며 머리카락으로부터 내려가며 이 몸에 대해 피부의 경계를 채우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관찰한다. 이 몸에는 머리카락, 털, 손, 발톱, 이,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신장, 심장, 간, 흉막, 지라, 허파, 창자, 장간막, 위, 똥,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기름, 침, 콧물, 관절액, 오줌이 있다라고.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밭뼈, 논뼈, 콩, 완두, 기장, 현미 같은 여러 가지 나다를 채운 양쪽에 아가리가 있는 자루를 눈이 있는 사람이 풀고서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밭뼈, 이것은 논뼈, 이것은 콩, 이것은 완두, 이것은 기장, 이것은 현미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발바닥으로부터 올라가며 머리카락으로부터 내려가며 이 몸에 대해 피부의 경계를 채우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관찰한다. 이 몸에는 머리카락, 털, 손발톱, 이,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신장, 심장, 간, 흉막, 지라, 허파, 창자, 장간막, 위, 똥,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기름, 침, 콧물, 관절액, 오줌이 있다라고. 이렇게 근면하고 열심이고 스스로 단호하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주의 깊게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 몸을 놓여진 대로 지향된 대로 요소별로 관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라고.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은 뒤에 큰 길 사거리에 덩어리별로 분류해 놓고 앉아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놓여진 대로 지향된 대로 요소별로 관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근면하고 열심이고 스스로 단호하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주의 깊게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다시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비구는 묘지에 버려진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 된 부풀고 검푸른 빛을 띠고 완전히 부패된 시체를 볼 것이다. 그는 오직 이 몸을 비교한다. 이 몸 또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근면하고 열심이고 스스로 단호하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주의 깊게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다시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비구는 까마귀가 쪼아먹고 솔개가 쪼아먹고 독수리가 쪼아먹고 외가리가 쪼아먹고 개가 뜯어먹고 호랑이가 뜯어먹고 표범이 뜯어먹고 자칼이 뜯어먹고 다양한 벌레 무리가 파먹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볼 것이다. 그는 오직 이 몸을 비교한다. 이 몸 또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근면하고 열심이고 스스로 단호하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주의 깊게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다시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비구는 해골이 살과 피가 남아있고 힘줄로 연결된 채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볼 것이다. 해골이 살은 다 떨어지고 피만 묻은 상태로 힘줄로 연결된 채 해골이 되어 살과 피는 다 떨어지고 힘줄로 연결된 채 뼈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발뼈, 또 저기에는 정강이뼈, 저기에는 넓적다리뼈, 저기에는 엉덩이뼈, 저기에는 등뼈, 저기에는 갈비뼈, 저기에는 가슴뼈, 저기에는 팔뼈, 저기에는 어깨뼈, 저기에는 목뼈, 저기에는 턱뼈, 저기에는 치골, 저기에는 두개골 등이 사방에 널려 있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볼 것이다. 그는 오직 이 몸을 비교한다. 이 몸 또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근면하고 열심이고 스스로 단호하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주의 깊게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다시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비구는 뼈가 조개 껍질 색깔같이 하얗게 된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볼 것이다. 뼈가 3, 4년이 지나 더러운 무더기가 된 뼈가 삭아서 분말이 된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볼 것이다. 그는 오직 이 몸을 비교한다. 이 몸 또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근면하고 열심이고 스스로 단호하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주의 깊게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불성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는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몸을 충만하게 하고 흘러넘치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고루 미치게 한다. 온몸 어디라도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능숙한 때밀이나 그의 조수가 청동판에 비누 분말을 흩어놓고 물을 반복 뿌려가면서 반죽할 것이다. 그러면 그 비누 분말 덩이에 물기가 흡수되고 스며들어 안팎으로 물기가 미치고 흘려보내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몸을 충만하게 하고 흘러넘치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고루 미치게 한다. 온몸 어디라도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다. 이렇게 근면하고 열심이고 스스로 단호하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기업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주의 깊게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윗닦아와 윗자라에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충만하게 하고 흘러넘치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고루 미치게 한다. 온몸 어디라도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다. 요거 조금 실수가 있네요. 온몸 어디라도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죠. 네네, 그러니까 네 번째 줄. 이게 지금 제2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제가 실수를 했네요.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깊고 물이 샘솟는 호수가 있다. 그 호수의 동쪽 방향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도 없고 서쪽 방향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도 없고 북쪽 방향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도 없고 남쪽 방향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도 없고 하늘에서 때때로 소나기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호수로부터 차가운 물줄기가 샘솟아 그 호수를 차가운 물로 충만하게 하고 흘러넘치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고루 미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호수에 어디라도 이 차가운 물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충만하게 하고 흘러넘치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고루 미치게 한다. 온몸 어디라도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다. 이렇게 근면하고 열심이고 스스로 단호하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기업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주의 깊게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기쁨의 빛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삿띠 삼빠자나 하면서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니 성인들이 말하는 평정에서 삿띠하면서 즐거움에 머문다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는 기쁨이 가라앉은 즐거움으로 이 몸을 충만하게 하고 흘러넘치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고루 미치게 한다. 온몸 어디라도 기쁨이 가라앉은 즐거움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있는 연못에서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들이 물속에서 생기고 자라서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물속에 잠긴 채 무성하게 자라있고 차가운 물에 의해 머리부터 뿌리까지 충만하게 하고 흘러넘치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고루 미치게 한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의 전체 어디라도 차가운 물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기쁨이 가라앉은 즐거움으로
이 몸을 충만하게 하고 흘러넘치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고루 미치게 한다. 온몸 어디라도 기쁨이 가라앉은 즐거움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다. 이렇게 근면하고 열심이고 스스로 단호하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기업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주의 깊게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사라짐으로부터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과 청정한 삿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는 이 몸을 청정하고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미치게 하고서 앉아있다. 온몸 어디라도 청정하고 아주 깨끗한 마음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사람이 머리까지 하얀 천을 덮어쓰고 앉아있다. 온몸 어디라도 하얀 천에 의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청정하고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미치게 하고서 앉아있다. 온몸 어디라도 청정하고 아주 깨끗한 마음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다. 이렇게 근면하고 열심이고 스스로 단호하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기업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주의 깊게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들은 무엇이든 명으로 연결된 선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누구든지 마음으로부터 큰 바다에 미치는 자는 어떤 것이든 바다로 흐르는 작은 강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들은 무엇이든 명으로 연결된 선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지 않고 많이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고 말하는 대상을 얻는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사람이 무거운 돌덩이를 젖은 진흙덩이에 던질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무거운 돌덩이는 젖은 진흙덩이에 가라앉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지 않고 많이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고 말하는 대상을 얻는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마르고 수액이 없는 나무 토막이 있다. 그때 사람이 부시막대를 가지고 불을 피울 것이다. 열을 생기게 할 것이다. 라면서 올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은 이런 마르고 수액이 없는 나무 토막을 부시막대로 마찰하여 불을 피울 수 있겠는가? 열을 생기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지 않고 많이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고 말하는 대상을 얻는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비워져 빈 항아리가 저장소에 놓여 있다. 그때 사람이 물짐을 가지고 올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물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지 않고 많이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고 말하는 대상을 얻는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말하는 대상을 얻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사람이 가벼운 실타래를 매우 단단한 나무로 만든 빗장거리 판에 던질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가벼운 실타래를 매우 단단한 나무로 만든 빗장거리 판에 뚫고 들어가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말하는 대상을 얻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젖고 수액을 가진 나무 토막이 있다. 그때 사람이 부시막대를 가지고 불을 피울 것이다. 열을 생기게 할 것이다. 라면서 올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은 이런 젖고 수액을 가진 나무 토막을 부시막대로 마찰하여 불을 피울 수 있겠는가? 열을 생기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닫고 많이 행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말하는 대상을 얻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채워져 넘칠 듯 물이 가득한 항아리가 저장소에 놓여 있다. 그때 사람이 물짐을 가지고 올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물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닫고 많이 행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말하는 대상을 얻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닫고 많이 행하는 자는 실다운 지혜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는 법들에게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기 위해 심을 기울이는 거기에서 삿띠 토대가 있을 때 직접적인 능력을 얻는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채워져 넘칠 듯 물이 가득한 항아리가 저장소에 놓여 있다. 그것을 힘센 사람이 거기에서 기울일 것이다. 물이 나오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닫고 많이 행하는 자는 실다운 지혜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는 법들에게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기 위해 심을 기울이는 거기에서 삿띠 토대가 있을 때 직접적인 능력을 얻는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평평한 땅에 사각형의 두구로 둘러싸여진 연못이 있고 넘칠 듯 물이 가득하다. 그것을 힘센 사람이 거기에서 문을 열면 물이 나오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닫고 많이 행하는 자는 실다운 지혜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는 법들에게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기 위해 심을 기울이는 거기에서 삿띠 토대가 있을 때 직접적인 능력을 얻는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땅이 평평한 사거리에서 좋은 말이 끄는 마차가 서 있고 채찍도 준비되었다. 능숙한 조련사가 조련된 말에 올라타서 왼손으로는 고삐를 쥐고 오른손으로는 채찍을 잡고서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말을 움직여 갈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닫고 많이 행하는 자는 실다운 지혜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는 법들에게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기 위해 심을 기울이는 거기에서 삿띠 토대가 있을 때 직접적인 능력을 얻는다. 비구들이여, 몸에 속한 삿띠를 실천하고 닫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만들고 기반으로 삼고 효과를 보고 누적하고 철저히 실행하면 10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불쾌와 육쾌를 극복한다.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어난 불쾌를 정복하여 머문다.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한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어난 두려움과 공포를 정복하여 머문다. 추위와 더위와 허기와 갈증과 쇠파리, 모기, 바람, 떼약볕, 파충류의 다음과 심하고 언짢은 말들을 감내하고 몸에 생겨난 괴롭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등의 느낌들을 감내한다.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움인 높은 마음인 사선을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이지 않고 어렵지 않게 얻는다. 그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통을 실행한다. 하나였다가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한다.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분말과 성벽과 산을 가로지르기를 허공에서처럼 닿지 않고 간다. 땅에서도 물에서처럼 떠오르고 들어간다. 물에서도 땅에서처럼 빠지지 않고 간다. 허공에서도 가부좌하고 날개 달린 새처럼 간다. 이렇게 강력하고 웅장한 저 달과 해를 손으로 다 쓰다듬는다. 범천의 세상까지도 몸으로 나아간다.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귀의 요소로 멀든 가깝든 하늘과 인간의 양쪽의 소리를 듣습니다.
다른 중생들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마음으로 분별하여 분명히 한다. 탐으로 부풀려진 마음을 탐으로 부풀려진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탐으로 부풀려지지 않은 마음을 탐으로 부풀려지지 않은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진으로 부풀려진 마음을 진으로 부풀려진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진으로 부풀려지지 않은 마음을 진으로 부풀려지지 않은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치로 부풀려진 마음을 치로 부풀려진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치로 부풀려지지 않은 마음을 치로 부풀려지지 않은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수축된 마음을 수축된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흩어진 마음을 흩어진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개발된 마음을 개발된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개발되지 않은 마음을 개발되지 않은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위가 있는 마음을 위가 있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위가 없는 마음을 위가 없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삼매를 닦는 마음을 삼매를 닦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삼매를 닦지 않는 마음을 삼매를 닦지 않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해탈된 마음을 해탈된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해탈되지 않은 마음을 해탈되지 않은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그는 여러 전생을 기억한다. 즉, 한 번의 생, 두 번의 생, 세 번의 생, 네 번의 생, 다섯 번의 생, 10번의 생, 20번의 생, 30번의 생, 40번의 생, 50번의 생, 100번의 생, 1000번의 생, 10만 번의 생, 세계가 팽창하는 여러 겁, 세계가 수축하는 여러 겁, 세계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여러 겁에서 어떤 곳에서 이름은 이러했고 종족은 이러했고 용모는 이러했고 음식은 이러했고 행복과 괴로움의 경험은 이러했고 수명의 한계는 이러했다. 그는 거기에서 죽어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름은 이러했고 종족은 이러했고 용모는 이러했고 음식은 이러했고 행복과 괴로움의 경험은 이러했고 수명의 한계는 이러했다. 그는 거기에서 죽어 여기에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그 삶의 조건과 함께 그 가리키는 바와 함께 여러 전생을 기억한다.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에게서 죽고 태어나고 저열하고 스승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본다. 업에 따라 가는 것을 중생에게서 분명히 안다. 번뇌들을 부수어 번뇌가 없는 침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알았기 때문에 실현한 뒤 구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몸에 속한 사띠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만들고 기반으로 삼고 효과를 보고 누적하고 철저히 실행하면 이런 10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비구들은 아주 기뻐서 세존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 와,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일단 그래도 경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저기 한 10분 쉬었다가 공부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공부를 그냥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념적용을 전체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이제 충분히 보셨을 텐데 그냥 개괄적으로 이 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처음에는 좀 의외의 사건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자, 1페이지 보면 이제 많은 비구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지요. 참으로 놀랐습니다, 도반들이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도반들이요.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세존아라한 정등각께서는 몸에 속한 사띠는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출발하는 주제가 몸에 속한 사띠, 이 까야가타 사띠 또는 신념차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 부분은 어쨌든 이거는 닦고 많이 행할 때 커다란 결실이 있고 커다란 이익이 있다
라고 하나의 주제를 딱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보면 그러나 그 비구들 간의 이런 대화는 마무리되지 못했다. 그때 세종께서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일어나 강당으로 오셨다. 그래가지고는 부처님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대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러 모였느냐? 무슨 대화를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조금 주목을 해봤어요. 이게 말입니다. 비구들이 뭔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게요. 살레카 부부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비구들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 부처님이 오셨기 때문에 대화를 끝냈다.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뭔 얘기를 하다가 끝을 못 냈는데 끝을 못 낸 상황에서 부처님이 오셨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사실은 어제든 예, 답은 후자가 맞습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무슨 대화를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했을까? 이런 용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원어의 제일 아랫줄에 보면 노 반테 안타라 까타 윗바 까따 라는 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대들 간에 뭔가 대화를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했다 요 말이거든요. 근데 요 말을 가지고 니카야의 용례를 좀 찾아봤는데 18개 경전에서 요 용례가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을 확실히 못했어요. 신념초경을 마치기 전에 그 18개 경전의 용례를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드릴 생각입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다가 부처님이 오시는 바람에 아이고 스승님이 오셨어 이래가지고 대화를 중단한 이런 경우하고 무언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그러잖아요. 몸에 속한 삿들을 닦고 많이 행하면 하여간 결실이 크고 이익이 커 이러는데 아니 근데 말이요. 왜 몸에 속한 삿들을 닦고 많이 행하면 그럴까? 어떻게 몸에 속한 삿들을 닦고 많이 행해야 결실이 크고 이익이 클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비구들 간에 대화를 하다가 글쎄 그거 왜 그게 그렇게 결실이 크고 이익이 되는 것일까? 누가 아는 사람 있어?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언가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요. 근데 그 메시지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요? 그 얘기를 하다가 모르겠다 야 우리 나중에 스승님을 뵈면 스승님한테 여쭤보기로 하자. 이래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살레카 부부님 말씀처럼 제가 후자 쪽으로 비중을 두는 거는 이 18개의 경전을 아직까지 제가 자세히 보지를 못해서 결론은 좀 유보하지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으로 보면 이런 얘기 같아요. 무언가 우리끼리 의논을 하는데 아직 우리가 답을 몰라. 그래서 마무리를 못 진 거야.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겠어요? 부처님이 직접 답을 주지 않는 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 이런 개념이 되겠죠? 달리 말하면 좀 어려운지는 몰라도 어쨌든 중요한 주제.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조만간 이 18가지 경전을 싹 좀 정리를 해가지고 신념적용에서는 그 어렵고 중요하고 이래서 완전한 결론을 못 내고 부처님 오시기를 기다렸어.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신념처를 어떻게 닦고 행해야 커다란 결실, 커다란 이익이 있는 것일까? 이거였어.
근데 또 어떤 경전에서는 그거 말고 좀 다른 주제를 비교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론이 잘 안 나와.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 부처님한테 여쭤보기로 하자. 이런 식의 어떤 주제들이 있다면, 그 18가지 경전이 제시하는 주제는 우리가 빼놓지 않고 공부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이죠. 사실 이제 우리 홈페이지도 보시면 경전의 용례를 중심으로 그 용례를 중심으로 경전을 정리하는 작업을 제가 나름대로 하느라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하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 이제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뭔 얘기를 하다가 끝내질 못했을까 하고 이제 질문하시니까, 예, 부처님, 저희가 몸에 속한 샷지와 관련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무리를 못 졌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2페이지로 넘어가면서 부처님이 또 어쩌겠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몸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닦고 많이 행해야 커다란 길실 커다란 이익이 있는지 궁금해하는데 답을 모르고 있네. 천상 내가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답을 주시는 거죠. 자, 그 답을 주시는 내용이 첫 번째로 이제 뭐가 나와요? 호흡 수행을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2페이지부터는 2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냐 하면 6페이지까지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바로 몸에 속한 소불류, 대념처경이 말하는 신념처라는 요 9가지 소불류를 부처님이 첫째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9가지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대념처경하고 가장 큰 어떤 차이를 보여준다면, 자 7페이지부터는 뭐가 나오냐 하면요, 이렇게 호흡 수행으로 시작해가지고 보충적인 거 8개까지를 더해가지고는 쭉 수행을 하다 보니까 초선을 성취한 거예요. 그리고 초선부터 제4선까지를 성취한 거예요. 소불류 9가지에 이어가지고 4선이라고 하는 4가지를 더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소유적 사이들로부터 벗어나고 이래가지고 초선 이어서 제2선, 아까 요 제2선에서 조금 수정한 거 있죠. 그리고 제3선, 제4선까지 제4선까지를 설명한 게 9페이지까지죠. 예. 9페이지까지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럴 때 이렇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0페이지로 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얘기가 달라져요. 자, 비구들이요, 누구든지 몸에 속한 샷들을 닦고 많이 행하는 자들은 무엇이든 명으로 연결된 선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누구든지 마음으로부터 큰 바다에 미치는 자는 어떤 것이든 바다로 흐르는 작은 강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들을 닦고 많이 행하는 자들은 무엇이든 명으로 연결된 선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요게 그 아까 경전 읽을 때 혹시 주목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신념처에 속한 9가지 그리고 사선이라는 4가지, 그래서 도합 13가지에 대해서 이 경전이 어떤 형태를 보여주냐 하면, 자 바로 앞장 볼까요? 9페이지 보면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해서 제4선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단락의 제일 밑에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가면 이렇게 근면하고 열심이고 스스로 단호하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기업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주의 깊게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방금 읽은 요 구절이 어디부터 시작되냐 하면 신념조의 첫 번째인 호흡에서부터 요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우리가 9, 4에서 13가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게 반복이 되니까 요 반복되는 걸 뭐라고 하겠어요? 후렴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사실은 대념처경은 신수신법에서 16개로 소분류 대상을 제시하면서 이 각 대상 이후에 후렴을 반복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념적용 공부할 때 주목해야 되는 것은 소분류 16가지의 끝마다 동일한 형태로 후렴이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대념적용을 보면서 다들 뭐 좀 초보적인 출발적인 이렇게 쉽게 볼지 모르지만 후렴을 통해서 제시되는 것은 사념조 수행이 깨달음까지 나아가는 완성되는 수행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대념적용에서 16개의 후렴을 보여주는 거에 비해서 신념적용은 수신법 대신에 뭔가요? 사선이라는 걸로 대체를 해가지고 16가지가 13가지로 줄어들고 후렴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형태가 사실은 가장 큰 특징이죠. 다음 주부터 좀 상세히 후렴의 이야기를 공부하겠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근데 이제 후렴의 끝이 뭐냐 하면 비구들이요.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이랬죠.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라는 요 개념이 뭔가요? 어쨌든 삿띠를 닦는 수행을 하고 있다. 요 얘기죠.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다음 페이지로 가면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들에게 명과 연결된 선법들이 포함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에는 후렴구에 나타나는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라는 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후렴이 포함되는 13가지는 어쨌든 이게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 과정, 몸에 속한 삿띠를 수행해서 힘있게 해나가는 과정, 요 개념으로 일단 구분을 지어볼 수가 있는 거라. 그럼 그 뒤에 과정은 이제 뭔가요? 몸에 속한 삿띠를, 그러니까 신념조 9개에다가 그러니까 4선, 초선부터 제4선까지라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이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다. 뭐 이런 측면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좀 구체적인 건 나중에 수행지도랑 연결해가지고 더 봐야겠지만 일단은 구성 자체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게 본다면 제4선까지는 신념처를 닦는 영역이라면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몸에 속한 삿띠라는 이 개념은 완성이 되었어. 제4선을 닦아가는 이 과정에서. 그러면 단만원도 법님, 그러면 거기에서 이 몸에 속한 삿띠는 끝나는 건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게 요거를 제4선이라는 상태로 몸에 속한 삿띠가 완성되었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걸로 이제 끝난 거요. 이 개념이 아니라 이제 삿띠를 닦아가는 과정을 마쳤다. 이제는 완성된 삿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기능은 삿띠라는 기능, 삼매라는 기능, 빠냐라는 기능 이런 것들이 합해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삿띠
삿띠라고 하는 기능은 완성했어. 그러면 나머지 깨달음으로 가는 이후 과정은 완성된 삿띠가 함께 해가지고 삼매를 완성하고般若를 완성하는 이런 나머지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야. 뭐 이런 측면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우리가 뭐 그간 삶의 메커니즘과 연결해서 보는 수행지도의 이제 같은 개념이죠. 어쨌든 뭐 그런 그 약간의 차이 나는 부분을 좀 주목하고 이 다음 과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제4선까지 해서 몸에 속한 삿띠를 닦으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명이라는 것은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걸 말할 때 명과 해탈의 완성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연결된 유익한 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구체적인 내용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문단은 어떻게 되냐 하면 몸에 속한 삿띠를 얼마만큼 충실히 닦았느냐라는 하나의 기준을 놓고 이제 마라라고 하는, 여기서 마라라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마작 이런 거랑 비슷할까요? 뭐 귀신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하고, 하여간 불교 경전 안에는 이 뭐 대승경전에서는 보통 파순이란 말을 쓰죠. 뭐 마왕파순 이렇게 이제 쓰는 그런 그 개념에 이제 마라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일을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라라고 하는 요놈한테 기회를 주고 대상을 준다. 그 이제 뭐 비유를 통해 가지고 뭐 몇 가지 나와 있죠. 어쨌든 우리가 몸에 속한 삿띠를 제대로 안 하면 마라가 나를 정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고 대상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문단으로 가면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어때요? 이제 더 이상 마라라는 이자가 나한테 접근해서 나를 해코지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어. 지금 앞뒤로 이제 그 뭡니까 저 비유를 보면 이렇죠. 물이 비어 있는 항아리는 마라라는 놈이 물을 지고 와서 부어야지. 요거 뭐예요? 마라가 나를 정복해야지. 이럴 때 몸에 속한 삿띠를 안 닦았다 보니까 비어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마라가 자기가 들고 온 물짐을 나한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마라한테 정복당하는 거예요. 붙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어때요? 물이 찰랑찰랑하게 차 있으니까. 즉 몸에 속한 삿띠라고 하는 이 기능으로 내가 나를 채워놓으면, 나를 채워놓지 못할 때는 마라가 와서 나를 정복할 수 있지만, 내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함으로써 그걸로 나를 먼저 채워놓으면 마라가 와서 어찌 좀 해보려고 해도 기회를 잡지 못하고 대상을 잡지 못한다. 이렇게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 일을 마라와 연결해가지고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12페이지가 됩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비구들이요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실다운 지혜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는 법들에게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기 위해 심을 기울일 때 거기에서 삿띠 토대가 있을 때 직접적인 능력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근본경전연구회가 발견해가지고 경전을 해석한 또 하나의 용어가 여기서 출현해요. 이 삿띠 토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게 보면 그 바로 위에요. 바로 위에 보면은 따뜨라 따뜨레와 사키 밥바땅 빠뿌나띠 삿띠 아야따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사띠하였다나 이럴 때 앞에 있는 사띠는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그리고 뒤에 사띠하였다나 여기에 사띠는 사띠 사마디 빤냐는 그 사띠라. 그래가지고 아야따나 요거 토대잖아요. 사띠토대가 있을 때 요런 말인데 사실은 그동안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 뭐 국내의 번역 문제가 아니고 이제 외국에서 니까야를 번역한 그간의 과정에서 이거를 조건이 있을 때 그것을 한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이 말은요, 어찌 보면 하나만 한 얘기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럴 때 누가 답을 주기를 그대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을 갖추면 행복해집니다. 이걸로 답이 끝난다 그러면 그건 답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사띠아야따나 사띠토대가 있을 때라고 부처님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띠아야따나라는 사띠토대라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조건이 있을 때는 가능해. 이렇게 말한다는 건 뭐예요? 사띠아야따나라는 말을 모른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그야말로 삶의 메커니즘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띠아야따나가 무언지 의미를 찾아낸 거죠. 같이 나오는 게 이제 실다운 지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요 실다운 지혜, 아빈냐, 요 단어하고 연결되면서 사띠토대라고 하는 우리 삶의 어떠한 중간의 완성 과정, 완성 단계까지를 가면 그 이후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실다운 지혜로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설명이 되는데 뒤에 가서 우리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제 경전은 이렇게 마라가 기회를 얻느냐 못 얻느냐 이렇게 알려준 다음에 이제 드디어 사띠토대가 있을 때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단계를 제시하는 거예요. 대념적용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죠. 신념적용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3쪽의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비구들이여 몸에 속한 사띠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만들고 기반으로 삼고 효과를 보고 누적하고 철저히 실행하면 하여튼 몸에 속한 사띠 잘하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10가지 이익이 기대된다라고 해서 어쨌든 몸에 속한 사띠를 열심히 해. 그러면 10가지로 성과를 볼 거야. 라는 걸로 이 경전을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10가지 이익되는 게 뭐냐 하면 첫째는 불쾌와 육쾌를 극복한다.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어난 불쾌를 정복하여 먹는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쾌는 극복하고 육쾌는 그렇게 유쾌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양쪽 모두가 사실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극복해야 되고 특히 불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더 강조하죠. 두 번째가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한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어난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여 먹는다라고 해서 불쾌, 유쾌 이 측면만큼이나 두려움. 근데 경전은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요. 거의 탐진치에 버금갈 만큼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을 일을 하는. 근데 그건 이해가 가요. 우리가 살면서요 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런저런 것이 겁이 나가지고 해서 안 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그야말로 탐진치 때문에 못된 일을 하는 거와 버금가게끔 우리 삶의 문제를 야기한다고요. 어쨌든 이제 여기서도 두려움과 공포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추위와 더위 뭐 이래가지고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불만족거리들 이런 거 극복된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사선, 그러니까 초선부터 제사선까지 바로 요거죠. 9가지 신념처의 소분류 더하기 초선부터 제사선까지 4가지. 요 13가지가 후렴으로 되는 그 신념처를 닦는 대상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면 그 4가지 높은 마음인 사선을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이지 않고 어렵지 않게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4가지가 됐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통을 진행한다. 이게 뭔가요? 육신통 중에 첫 번째 신족통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 듣는다라고 해서 천이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파심통. 그리고 네 번째 가면 전생을 기억한다. 숙명통. 5번째 가면 업에 따라 가는 것을 분명히 안다라고 해서 천안통. 그리고 마지막이 번뇌들을 부수어 번뇌가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알았기 때문에 실현한 뒤 구족하여 머문다. 이게 뭔가요? 누진통이죠. 그러니까 뒤에 6개는 합해서 육신통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념처에 속하는 9가지하고 4가지 선이라는 이 13가지를 대상으로 열심히 몸에 속한 사띠를 닦는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몸에 속한 사띠가 완성되는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라고 하니 명으로 연결된 법,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연결된 법들을 어쨌든 다 포괄하는 거예요. 이랬고 그 다음에 마라가 이거 안 닦으면 마라가 기회를 얻지만 이거 닦으면 마라가 기회를 못 얻어.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였죠? 이제 사띠토대가 알려졌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사띠토대 위에서 육신통이 실현 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 사띠토대를 말하는 몇 개 여러 경전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육신통이 그러니까 불교 밖에서는 어떤 신통을 부린다라고 할 때 이게 다른 방법으로 하겠지만 부처님 공부 안에서는 신족통부터 누진통이라는 이 6가지 신통은 사띠토대라는 이 가장 높은 토대 위에서 비로소 육신통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사실은 신족통부터 천안통까지 5가지 신통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깨달음으로 갈 때 수행자가 선택해가지고 닦을 수 있는 거고 외길로 가는 수행은 사실은 누진통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다 포함한 6가지 신통은 사띠토대라고 하는 이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데 이 경은 이제 육신통뿐만 아니라 앞에 4가지를 더 보태가지고 이것이 그러니까 사띠토대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하면 이런 10가지 이익이 있다. 그 중에 뒤에 6가지는 육신통인데 그거는 사띠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일단 신념처 경이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그냥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개념처 경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후렴을 나타내고 있을 때 신념처 경은 이런 구조로 다르게 나타나는 후렴을 통해서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가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념처 경의 구체적인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